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을 배우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부제를 신앙이 자라지 않고 정체된 이유라고 부제를 적어 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성경 공부를 형제들이랑 하는데, 성경 공부가 거의 맞춰질 단계라서, 여러분 아시죠? 제가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거 흔히 있는 일도 아니고,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교회처럼 엉성하지도 않고, 근데 이게 거의 맞춰질 단계라서 제가 질문을 하나를 던져봤습니다. 지금 성경 공부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라 가고 있는데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전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면 돌아가겠느냐? 성경 공부 이제 처음 시작해가지고 아이고 좋아요 이럴 때가 아니라 내 성경 공부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 만약에 이제 짧게 끝냈으면 벌써 끝났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연장돼가지고. 자, 근데 이 질문에 대답하는 형제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알아야 될 게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들에게는 성경을 알므로써 인생에 불편이나 손해가 생긴 게 있습니다. 1번, 헌금을 더 열심히 하게 돼서 금전적 손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혹은 성도들을 물품이나 물건으로 섬겨서 또 손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번, 전도를 더 열심히 하게 돼서 시간적 손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3번, 전도를 하다 보니까 당할 수가 있는 이제 수모나 창피, 고생 이런 거를 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4번, 개인적으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더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정신적인 부담이 더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무엇보다도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만 살아야만 한다라는 영적인 부담감이 지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아시고 그들이 이런 대답을 했을 거다라는 것을 추측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물어봤더니 제가 진솔하게 꾸미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했는데 모두가 하나같이 하는 말이 절대 안 돌아간다라고 하더라고. 절대 안 돌아간다. 진솔하게 대답해라라고 했는데 절대 안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10대나 20대 뭐 어린애도 아니고 이제 초신자도 아니고 초신자 때는 누구나 그래가 아니고 교회를 다들 수십 년 다닌 사람들이고 죄다 직장인들이고 이직도 경험하고 또 자리도 잡고 또 아이도 낳고 키우고 또 사장도 됐고 은퇴도 할 만한 그러니까 인생에 이제 웬만한 기쁨과 어려움 다 경험하고 산전수전 겪고 한다는 말이 성경을 배우기 전에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라는 거죠. 물론 저는 이분들이 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지를 저도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저한테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전인 22살 전으로 돌아가겠냐라고 누가 저한테 묻는다면 저도 안 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이죠. 왜 안 가냐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20년을 산 것과 하나님을 모르고 20년을 산 것과 비교하여 봤을 때 후자가 너무 끔찍하기 때문이죠. 너무 위험한 게 도살입니다. 게임 중독, 윤락업소 중독, 주식 중독, 부동산 투기, 코인 중독, 난폭운전, 약물 중독, 자살, 교만, 성공했다라고 자만하다가 패망, 탐욕 집착적인 인생. 확신하건대 하나님 몰랐으면 제가 이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확신합니다. 여담으로 레이싱 영화인 분노의 질주 1편, 2편을 찍었던 폴 워커가 자선행사에서 돌아오던 길에 친구가 모는 차에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차가 미끄러지면서 나무를 박아서요. 불이 나서 둘 다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친구는 충격에 의한 사망으로 즉사를 했어요. 근데 이 폴 워커는 즉사는 피했는데 화재로 인한 열상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친구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덕택에 그때 영화가 촬영 중이었거든요. 근데 주연 배우가 죽어버려서 역시 알고 봐야 돼요. 전 또 개인이 운전하다가 교만해서 죽었나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또 친구가 몰았대요. 자기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근데 왜 죽었는가? 이 사고 원인이 9년 된 타이어가 문제였어요. 타이어가요, 주행거리에 따라서 마모가 되는 건 상식입니다. 근데 주행거리가 짧아도
제작된 지 5, 6년이 지나면 타이어는 이 트레드가 남아 있어도 고무가 경화돼 가지고 빙판길을 달리는 것 같이 돼버립니다. 근데 그 폴 워커랑 친구일 정도면 그 사람 부자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부자가 9년 된 타이어를 끼고 있었는가? 되게 함정인 건데, 사실 그 차가 일상 주행도 아니고 소장용으로 썼던 거래요. 그러니까 안 무는 차. 그러니까 너무 부자가 돼도 이 참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일상적으로 모는 차였으면은 매일같이 점검을 할 텐데, 트레드 많이 남았네? 아, 오늘은 이 한정판 포르쉐. 타고는 좀 즐겨볼까? 했는데, 타이어가 9년 된 거라서 갔어요. 만약 일상용이었다면은 꾸준히 관리를 했겠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났겠지. 차가 너무 많으니까, 전시만 됐고 안 타니까요. 돈이 많아도 문제야. 자, 그래서 저의 경우에 제가 예상되는 높은 사망 원인은 과속으로 인한 사고사나 아니면 자살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은 교만하니까요. 교만한 사람은 부러지는 걸 견디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서 제 인생이 너무나도 안정적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쉽사리 분노하고 격분하는 성격도 고쳐졌고, 무엇보다도 정말로 안정적이 됐습니다. 원망하는 성격도 고쳐졌고요. 남한테 지면은 살 수 없는 성격이 저도 괜찮은 성격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나한테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어쩌면 하나님을 몰랐던 인생이 지금보다 더욱 부유했을 거긴 합니다. 근데 분명 양쪽 인생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망설임 없이 하나님을 골랐을 거예요. 지금도 골랐지만. 얼마 전에 제가 다니엘의 저작 목적과 관련해서 우주의 창조자이자 미세 조정자이자 지배자이자 모든 왕들과 제왕들과 대통령들과 종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전지전능의 왕 중의 왕, 바로 이 만왕의 왕이라 불리는 하나님이, 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구역질도 못해요. 저 구역질하다 다쳤거든요. 기침하다가 다쳐, 기침하다. 와, 기침하다 사람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너를 알고 있고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사랑하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것에 대한 지식적인 암과 넘어서 이제 경험적인 알은 반드시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다니엘이 벨사살 왕이 내 바로 아랫자리를 주겠다. 세상에서 넘버 3.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 그랬어요? 그거 너나 가지시고.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죠? 제왕한테? 다니엘이 시골 촌놈이라서 권력의 맛을 모르는 사람이라 그런 걸까요? 아니지.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는 제왕들을 목숨 하나 그냥 왔다 갔다 바꿔버리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는 인간이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책이 있단 말이야. 진리의 책. 근데 그런 분의 눈밖에 지금 네가 낫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네가 주는 권세, 권력, 그걸 내가 요구하겠냐? 싫지. 너나 가지시고. 이런 믿음까지 다니엘이 갖게 됐단 말이죠. 지금 세상 정말 잡것들이 참 허무한 권력 탐하다가 감옥 가는, 이게 너무 패턴이 매번 똑같지 않아요? 매번 패턴이. 성경 한번 보시죠.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돕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파라오도 힘센 자긴 한데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손 펴시면 돕는 자나 도움받는 자나 다 같이 죽는다. 그러니까 백도 자기도 다 그냥 뭐 가는 거죠. 그러면은 제 백은 뭘까요? 전지전능 하나님 백. 이게 샤넬 백보다 좋죠.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신을 인지를 한 상태로 사는 인생은 남들과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한테는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개입하신다는 거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들에게는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모든 재산을 바쳐서라도 그 밭과 진주를 산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상태가 된 거거든요, 이들이. 한마디로 하자면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분으로 살고 있을 겁니다. 전지전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와 함께 하셔. 내 인생에 개입하셔.
그리고 난 개입을 경험한 적이 있어. 그럼 당연히 인생을 보고 사는 그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 넌 세상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돈을 믿지만 나는 전지전능 하나님을 믿는다. 자, 근데 제가 가지는 질문이 이거예요. 성경을 배우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냐? 그럼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이 들어요. 모든 사람을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건 이제 목사로서의 욕심이겠죠?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 횡단보도에서 보이는 모든 사람들,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기회만 주면 하고 싶은데, 여호사밧이 했던 것처럼 저도 해보고 싶은데, 왜 모든 사람들은 저렇게 되지 못할까? 저는 사람을 저렇게 만들 수가 있죠. 인생 문제? 나한테 와. 내가 완전히 바꿔줄게. 전도할 때요, 자신감이 필요하죠. 기독교의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꼭 교만하대. 내가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다는데 이게 뭐 교만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되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했는데, 당연히 남들보다 잘하고 남들보다 유일한 뭔가 스페셜한 스킬이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근데 이걸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교만이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쨌든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제가 모든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신천지 상담이 똑같아요. 이거 얘기하다 신천지 이야기가 좀 떠올랐었는데, 제가 기술적으로는 모든 신천지를 탈퇴시킬 수가 있지만 정말 소수의 신천지인들은 문자 그대로 신세계를 보여줄게를 시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그게 가능해요. 부모가 저한테 찾아와요. 우리 애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상담하기도 전입니다.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상담하기 전에 제가 화장실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따라와가지고 물어본단 말입니다. 우리 애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말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영화 한 편 끝나기도 전인 120분 안에 제 입에서 이만희 욕이 나올 거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호칭이 바뀌는 걸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이만희가 그 XX가 나중에 가서 막 바닥치고 막 울어요. 그리고 막 부모가 안아주고 막 톡톡톡. 그럼 그걸 딱 보면서 물론 이렇게 안 갑니다. 그런 재미가 있단 말이죠. 상담하기 전부터 알아요. 이거는 뭐 말씀드렸지만 국가기관도 못하는 일이에요. 국가기관도. 사람이 이렇게 못 바꿉니다. 나만 할 수 있는 일이야. 근데 제가요, 모든 신천지인들을 이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 저한테 상담자라며 나 좀 탈퇴시켜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정말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내가 왜 널 탈퇴시켜야 되는데, 빨리 가서 이만희한테 전재산 헌금해. 보혜사 기뻐하시게. 그럼 할 말 없지. 즉 저한테 능력이 있지만서도 상대에게 조건이 걸려 있는 거예요. 조건이 걸려 있다. 그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고칠 수가 있고, 상대가 장님이든 신체 부자유자든 심지어 죽었든 아니면 장기가 썩어버렸어도 무덤에서 나와라 라고 한마디면은 모든 것을 그냥 재생시켜버릴 수 있는 완전 전지전능 파워의 예수님이시지만, 근데 잘 보면은 믿음 없는 자의 인생을 고쳐주는 일은 그분에게도 없었다는 겁니다. 몸은 고쳐주시긴 해요. 믿음 없는 사람도.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의 인생을 고쳐주는 일은 그분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단 한 건도 그런 사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육체를 치료받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인생이 뒤집어졌거나 아니면 아무런 변화가 없거나. 근데 뒤집어진 사람들을 보면요, 뒤집어지기 전부터 어느 정도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도 전에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가리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는 간사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장님이 사회적 추방을 당했을 때에도 네가 그를 믿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그에게 경배하고자 한다라는 말을 하는 그 장님도 원래부터 태도가 그래 보였어요.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뒤집어진 모든 사람들에게서 관찰이 되거나 암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부터 남들과는 다른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저도 알아보고요. 그러니까 쟤 나올 수 있냐고요? 그러면서 제가 씩 웃는 거예요. 그 계란 뒤집기보다 쉽거든. 난 그걸 즐기고 있고 재밌어하고 있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널 꺼내야 되는데 나한테 뭐 맡겨놨어? 목사가 뭐 다 니네들 꺼내야 되는 줄 알아?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지만 그 남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가진 그 사람들의 인생을 고치시는 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어요. 현대인들의 자살률이 1위다. 우울증이 3분의 1이고 쉬었음이 3분의 1이고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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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 어떠한 낮거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고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가 거린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상대가 이단이었든 노점상이었든 학생이었든 직장이었든 무직자든 백수였든 사장이든 회장이든 상관없이 고칠 수 있어요. 인생을. 근데 고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은 상대에게 하나님에 대한 절박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역사할 수 있어요. 절박한 사람을 고치는 건 너무 쉽습니다. 물론 훈련이 필요하지만 말이죠. 고치기 위해선. 그래, 네 인생 문제 나도 잘 알지. 근데 나랑 성경 공부 딱 한 달만 해도 효과가 나. 그리고 6개월 뒤에는 너는 완전 딴 사람이 돼 있을걸? 어떻게 하냐고? 왜냐면 내가 공부에 가르쳤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됐거든.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걸리면 네 인생 변화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건 나한테 굉장히 쉬운 일이야. 걱정하지 마. 전 이런 태도와 자신감이 있죠. 근데 이제 약간의 이제 불안감이 있어요. 저한테 성경 공부를 배우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느낄 겁니다. 갈래길이 나오는 거. 선택이 오고 있다는 거를 느껴요. 그때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이제 제가 가진 부담이죠. 왜냐하면 선택은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빨간 약, 파란 약. 마음 같아서 그냥 먹이고 싶지만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이 절박감이에요. 절박감이에요, 절박감. 이 절박감이 없으면은 명의도 고칠 수가 없어요. 찾아와야지 수술을 해주지. 고칠 의사가 없거나 고쳐줘봤자 자기가 낳은 거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고쳐줘봤자 변하질 않으니까. 근데 제가 직업이 우리 교회 목사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고 또 많아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계속 이제 자책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관심을 더 줘야 되는 데에 대해서 제가 계속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벽을 느끼고 있어요, 벽을. 그 벽이 뭐냐면은 성장에 대한 벽입니다. 성장에 대한 벽. 저도 벽 여러 번 제 성장에 있어서 만져본 적이 있어요. 와, 진짜 벽을 만났을 때 딱 이 느낌이에요. 무슨 이게 뭐 새 예루살렘 성에 나오는 그 높이가 144규빗인가 그런 성벽도 아니고 이게 무슨 높이가 이게 끝은 있긴 한 거야? 끝도 안 보이고 두께도 모르겠어요. 이거를 뭐 뚫고 들어가야 돼, 땅을 파서 들어가야 돼, 아니면 올라가서 넘어가야 돼. 어떻게 이걸 통과하지? 라고 진짜로 막막한 말도 안 되는 무슨 이제 체감상 두께가 한 5m의 핵벙커 같은 벽이 하늘 끝까지 닿아 있는 느낌의 이렇게 양쪽부터 끝까지 쫙 있잖아요. 그런 벽을 제가 느낀 적이 있어요, 제 성장에서. 어떻게 넘어갔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벽이 이제 없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벽 느꼈네 라는 기억과 감각이 저한테도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 벽이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뭐 성장하시다가 벽 느껴지면요, 다들 느끼는 거예요. 선지자들 다 느끼고. 근데 여러분들이 포기만 안 하면, 포기할까? 이 생각 진짜 한두 번 한 게 아닌데, 포기만 안 하면은 나중에 그 벽이 무슨 슬라임 마냥 살살 녹아가지고 없습니다. 자, 이 뭔 벽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느꼈느냐? 바로 여러분들의 성장에 대한 벽입니다. 성장에 대한 벽. 그리고 그 벽이 왜 있는지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자면은 초창기 때와 같은 절박함이 없어요. 문제가 있었어도 그게 해결이 됐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포기했거나 어찌됐든지 간에 더 이상 절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간절한 이유가 희미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은 아시죠 다? 우상에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요 정말 끝내주게 신기하고 맞는 게, 자, 누가복음 14장. 이거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읽어봐도 맞는 말이고, 신앙생활 중기에 봐도 맞는 말이고, 신앙생활 말기에 봐도 맞는 말이고, 14장 26절이죠. 예수님이 어디까지 내다보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걸까? 초신자한테나 하신 말씀 아닌 것 같은데,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건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읽어도 맞는 말이고, 중간에 봐도 맞는 말이고, 끝에 가서 봐도 맞는 말이에요. 이제 아버지 문제 좀 해결하고 올 테니까 얘는 이제 따르기 전 사람이죠. 합당치 않다. 따르고 있긴 한데 집에 좀 갔다 와도 되니까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잘 따라가지고 이제 말기인데, 세상 좋아 보이네? 대마. 알아서 스스로 커트 아웃. 그러니까 하나씩 다 뭐에 걸렸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걸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버리는 것 같거나 중간에 버리는 것 같거나 해도 그 우상이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 자라나가지고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지만 말씀이 자라나질 못하게 막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게 우상이 되었거나, 현상을 유지해야 되는 게 우상이 되었거나, 아니면 소득 중에 더 높은 소득을 목표로 하거나, 아니면 지금 자라나고 있는 토끼 같은 아이들이나, 아니면 이제 막 잡은 직장이나 남편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사는데 결정적인 장애가 됩니다.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을 하죠. 말씀 피하기를 넘어서 이제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자매가 예전에 왔었는데 남편이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안 하는 걸 넘어서 이제 교회 출석도 뜨문뜨문하길래 우리 교회 자매 중 하나가 교회 좀 열심히 나와라 라고 했더니만요, 뭐래냐면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나요? 라고 하더라고요. 상처받았다는 건데, 근데 교회 열심히 나와라가 상처받을 말이에요? 입이 삐뚤어져도 말을 똑바르게 해야지. 말을 세게 해서 상처받은 게 아니라 네가 우상숭배자라서겠지.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우상숭배자라서요. 제가 생계에 대한 아무 대책도 없고 남편이 혹시나 이혼한다 그러면 저는 망해요. 그래서 남편이 협박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믿음이 없고 약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제가 어이구 한심한 년 읽겠어요? 이해합니다. 기다릴게요.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거짓된 태도로 당신들 탓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여자가 여기 돌아올 수 있을까요? 못 돌아오죠. 그래, 남편과 애들이 우상인 거 다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무슨 거짓말을 속보이는 거짓말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나와서 잘 살고 있을까요? 제가 단언컨대 그 사람은 지금 제 말씀을 듣고 있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지. 이제 이런 수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을 거고, 정말 하나님밖에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 설교하는 일을 들을 일이 있겠어? 그리고 당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남편 인생과 애들 인생까지 전부 심판받게 될걸? 그리고 왜 나와 자식들의 인생마저 꼬여있는지 이해조차 못하게 되겠죠.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악인은 지가 왜 망할지도 모른다고. 의인의 길은 점점점 밝아져가지고 정오의 대낮처럼 밝아지는데 악인은 지가 왜 자빠지는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잠언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떠나면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상 문제. 놀아야 되니까. 남자 만나야 돼서. 여자 만나야 돼서. 만약에 우리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쳐서 라는 이유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왜냐면 그건 제가 목사로서의 소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바로 사죄하겠습니다. 그래야만 하고요. 그 여자는 매우 중요한 인생의 기로에 있었는데 안정과 남편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기로에서 그 여자는 눈에 보이는 안정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저를 찾아왔을 때
경제적으로 가난했고 자리도 안 잡혔고 애가 태어나지도 않았거나 못했고 애가 살 수는 있을지 죽을지 몸의 고통에 두려움에 앞도 보이지 않았을 때 그때 분명 여러분들의 태도는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을 잡아야 돼 라고 생각했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 말입니다. 애들이 자랐고 위기도 넘겼고 또 이제는 소득이 필요하고 취업한 직장이나 아니면 새로 차린 사업도 자리를 잡았고 뭔가 안정적이 된 것 같으니까요. 그것들을 놓고 싶지 않아라는 외침이, 탐욕적 외침이 마음속에서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해 드릴게요. 그것들을 주신 분이 누굴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것들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 질문은 제가 최근에 저 자신에게 한 거기도 합니다. 뭔가 아까운데? 근데 다시 잠깐만 미친 소리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주신 분은 따로 있는데 이제 받았으니까 주신 분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보면은 우상도 참으로 명확합니다. 근데 그만큼 무너지기도 취약한 거 아닐까요? 만약에 애가 잘못되면요. 죽거나 다치거나 장애가 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상처받아가지고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이 망하거나 아니면 건강이 망하거나 아니면 허리가 부러져 버리면 아니면 직장에서 잘리면요. 그래도 여러분 우상을 추구할 건가요? 욥처럼 다 잃고 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사랑할 건가요?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때가 돼서도? 여러분들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고 하나님도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안정의 기반이 무엇에 근거해 있는지 신은 너무나도 잘 안다는 거예요. 신은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카드를 너무나도 많이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조커를 쓸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그분이 안 쓰고 계신 거죠. 그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어도 없었을 때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순수하고 양심적인 거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이나 나오는 때의 마음이나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을 때의 마음이나 지금의 마음이나 똑같아야죠. 근데 하나님 찾을 때는 간절했는데 그때는 근데 지금은 별로 이러면 속물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버릴 만한 위험 요소들이 정말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간절하다가 여자가 생기면 하나님이 필요 없고 간절했다가 남편이 생기면 하나님이 필요했고 간절했다가 직장 자리 잡으면 또 하나님이 필요 없고 간절했다가 이제 아이가 좀 건강해지면 하나님 필요 없고 간절했다가 이제 좀 삶이 안정적이 된 것 같으면 또 하나님이 필요 없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안정, 우리를 기반하게 하는 이 안정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썩은 동아줄일 수 있습니다. 다윗을 예를 들면요. 성경 속에 등장한 인물들 중에서 다윗만큼 하나님에게 간절했던 인물도 흔치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요. 너무나도 많은 외로움, 절망, 위험 속에서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방패시다. 이게 다윗이 정말 많이 읊조리는 문구입니다. 왜 그 사람 방패라고 했냐고? 왜냐면 용사니까. 다들 자기 방패 믿고 까부는데 하나님이 내 방패시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 근데 이게 다윗이 살만해졌단 말이죠. 사울도 죽었고 어제 이제 시편에 나왔던 자기를 놓고는 맨날 음모를 꾸미고 간언을 해대던 구시도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의 아들 정통성 가진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자기가 왕 되는 게 좀 불안하죠. 이스보셋 왕이나 아니면 이스보셋의 부하였던 군사령관 아브넬 또 죽었고 블레셋도 평정되고 이제 살만하니까 딴 데 눈이 돌아가. 그래서 이제 남의 양도 잡아먹었지.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압살롬이 무기를 뽑았죠. 이 사건이 다윗에게 있어서 저주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쪼이려고 하신 겁니다. 조이다. 낡은 기계가 유지보수가 필요하죠. 기름칠하고
풀린 건 조이고 기름칠하고 새로 조이고 그러면은 언제나 새 것 같은, 심지어는 새 것보다 더 믿을 만한 컨디션을 내죠. 근데 인간은 경험을 하지 않으면 이 모른다라는 되게 안타까움이 있어요. 왕궁 안의 다윗은 광야 때의 다윗만큼의 이 간절함이 없어요. 왜냐면 또 없는 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쪼이신 사건이 바로 이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눈동자 같은 사랑하는 친아들 압살롬을 잃었고요. 또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여자들을 잃었습니다. 그걸 겪고 나서 다시 처음처럼 순수해진 거죠. 근데 다윗이 뭐 아들이 하나야, 여자가 하나야. 근데 우리도 다윗처럼 아들도 잃고 사업도 잃고 집도 잃고 왕궁에서 쫓겨나서 도망자 신세가 돼야지 그때가 돼서 하나님께 돌아올 건가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처럼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열심히 회개해라. 이거를 사전에 미리 우리가 알고 두려워하고 스스로 기름칠하고 스스로 쪼이면 안 되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치실 것 같은데 라는 게 보여서 심판보다 더 빠르게 여러분이 먼저 회개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의 우상들 무엇이냐? 자식, 돈, 사업, 아내, 남편, 직장, 그리고 정치. 정치 유튜브는 좌든 우든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진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처럼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버리라면 다 버릴 수 있어요? 33절에 모든 소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다 버릴 수가 있어야지 뭐예요? 제자. 근데 제자는 좀 거창하고 다 버릴 수 있어야지 뭐예요? 네 글자. 다 버릴 수 있어야지 뭐예요? 크리스찬. 다 버릴 수가 있어야 크리스찬인 겁니다. 만약에 그 성경을 배우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라는 말씀 잠깐 떠올리고요. 만약에 이제 그들이 말씀만 배우고 전도를 하지 않았다면, 말씀만 배웠지 전도를 하지 않았다면, 제가 이제 이런 질문도 해봤어요. 만약에 전도 안 하고 말씀만 배웠으면 어땠을까? 근데 말씀도 배웠고 전도도 같이 하니까 이게 지금 시너지가 돼가지고요. 시너지가 돼서 이론 수업과 체육 수업을 같이 하듯이 수학도 배우고 체육도 배우듯이 도서관에 갔다가 체육관 갔다가 하는 것처럼 이게 시너지가 붙어가지고 불에 기름 붓듯이 폭발하는 형태로 터지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봐야지 합니다. 이걸 직접 봐야 돼요. 근데 나가봐야 알죠. 그거를 안 나가보면은 알 턱이 없지. 여러분들 제 목소리 얼마나 큰지 아시죠? 아니 모르시는 사람도 꽤 있을걸? 아는 사람은 알아. 얼마나 큰지. 지금 말하는 목소리에 한 10배, 15배, 20배 정도 클걸요? 근데 그런 목소리를 제가 낼 일이 없죠.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제 꿈 중에 하나가 사랑의 교회 같이 엄청나게 큰 본당에 마이크 전혀 없이 설교하는 거예요. 이게 생목소리를 기계음이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생목소리의 파워풀함과 그 웅장함을요, 기계음이 못 따라가요. 근데 현대 설교자들이 그런 소리를 낼 일이 없어요. 왜냐면 마이크가 있고 스피커가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 아니면 조지 필드 같이 그런 대붕기, 각성기 때 사람들은 다 그랬을걸요?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는 설교자들은 다 그런 스킬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걸까? 근데 나와봐야 이제 그런 거를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저는 어린아이가 있어서 평양 대붕 일어났을 때도 어린아이 데리고는 평양이다, 원산이다, 중국이다 두루두루 애엄마들이 이거를 데리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부흥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인터넷도 없는데 그 시대. 목사님 모르시네. 지금이 그때랑 얼마나 다른데. 그때랑 다르긴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마인드가.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허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어린아이들이 몇 살이죠? 딱 0세에서 5, 6세 사이의 어린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시대에 대중교통 하나도 없고 자전거도 없고 버스도 없고 걸어다니던 그 시대에 0세, 5, 6세 애들을 품에 안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자 라고 한 부모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가 있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애가 대단한 게 아니고 누가 대단한 거예요? 부모가 대단한 거예요. 5, 6살짜리 애를 데리고는
수십 킬로를 걸어가지고 그분을 찾아내서 말씀을 들으러 가자. 그 심정이니까 가는데 고생이 어른이 가도 힘든데 그 젊은 애들한테 야 너네 80km 걸어가라면 가겠어요? 어. 진짜 뭐 가서 한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생각해 보겠는데. 어. 근데 그거를 애를 데려가. 아이 참. 근데 얼마나 힘들었겠어. 애들이 가면 고생이 2배, 3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애들을 한번 좀 만져주시고 그렇게 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애들보다 걔네들을 데려온 부모님이 훨씬 더 기특하지 않을까? 안아주시면서 축복해 주시고. 귀찮고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마인드가 문제입니다. 마인드가. 전도하고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몇 시간을 쓸까요? 몇 시간 쓰는데요? 평일에 1시간씩 2번, 그리고 전도 주일에 2-3시간. 1시간씩 2번에 전도 2-3시간이니까 일주일에 끼케야 4-5시간입니다. 근데 이 4-5시간을 하고 안 하고 뿐인데요.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사이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이쪽은 그냥 핵폭탄이 매번 터지는 것 같이 보이고요. 저쪽은 지금 촛불이 지금 꺼질랑 말랑한 것 같단 말이죠. 제가 보기에. 이게 지금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다라는 말씀이 이미 지금 실현이 됐고요. 역전이 됐어요. 이제 시간 좀만 더 지나면은 19살짜리한테도 따라잡혀가지고 10대가 쓰임받는데 다 큰 어른이 멀뚱멀뚱 구경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교회 오려고 목숨 걸었대잖아요. 전도하는 게 즐겁다고 일요일만 기다린대잖아요. 그런 애들이랑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 애들 앞에서 예수님한테 더 사랑받을 수 있겠어요? 자, 성경 하나 볼게요. 고린도 전서 8장입니다. 8장 9절부터 12절. 자, 이 부분이 제일 많이 아픈 말씀일 거예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에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되도록 조심해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의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리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의 어설픈 믿음, 완성되지 못한 태도들을 보고서는 다른 형제나 자매가 아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구나 라고 배워버리면요. 걔는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그리스도가 목숨까지 바쳐서 구하려고 했던 사람이 우리들의 게으름, 영적 게으름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면 완벽한 사람처럼 위선이라도 부려보세요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새로 왔을 때 그 사람이 초신자든 교회 다니던 사람이든 우리 교회는 진짜로 예수 믿는 교회야. 네가 다녔던 교회는 예수 믿는 놀이를 하는 교회고 놀이하는 교회고 여기는 진짜 예수 믿는 교회야. 여기는 놀이하지 않아. 목숨 걸고 있어. 인생 걸고 있어. 예수 이렇게 믿는 거야. 믿는 척하는 게 아니고 목숨 걸고 믿는 거야. 자본주의에서 죽을 위험이 없는데 어떻게 목숨 거냐고? 목숨 걸고 믿는 게 무엇인지 보여줄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보여줄게. 우리 교회 와봐. 근데 왔는데 타협한 인간들이 잔뜩 있어. 뜨뜻미지근해요.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말 하잖아. 아, 목사님 교회 가면은 다 목사님 같은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제 입으로 우리 교회 사람들 다 그렇진 않으니까 상처받지 마시고요. 제가 옛날에 그냥 이 말을 생각 없이 했거든요. 근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파. 너무 막 울고 싶어요. 무릎 꿇고 울고 싶고. 누구나가 왔을 때 이 교회 사람들 진짜 다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사람들의 교회구나. 하나님 있는 거 별거 없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교회구나. 그런 교회여야 하지 않을까요? 무슨 통계에 보면은 개미들이 70%는 열심히 일한대잖아요.
그래가지고 과학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70%의 개미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공동체를 만들었더니 그 열심히 일하는 70% 중에 또 70%만 일하고 30%는 논대요. 그런 건가 여기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한 30%. 그럼 70%는 놀아요. 그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만 30% 모아다가 따로 차리면은 거기서 또 30%만 일하고 또 70%는 놀고. 우리가 개미예요? 우리가 개미냐고요? 우리는 70%가 아니라 100%다 열심히 믿을 수 있잖아요. 우린 인간이잖아요. 우린 개미가 아니잖아요. 본능으로 행동하지 않잖아요. 본능을 이성으로 이길 수 있잖아요. 성도님 미안해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나한테 물들어 버렸네. 이렇게 오열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나중에. 언제나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는데 나중에 하다가 사람들 다 놓치고 지옥 가고 그러다 이제 자기도 지옥 가겠죠. 남의 형제 망치는 사람이 천국 가겠어요? 제가 지금 먼저 됐었던 우리 교인들의 신앙 수준에 제가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계시록 이런 말을 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서 속히 간다라는 게 재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개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계시를 읽어보면 내가 그들을 칼로 죽이리니 사망에 던지리니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사람의 마음 감찰하는 줄 알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장에 편지하라. 저의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 사는지를 아노니 거긴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너에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발람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게 예수 믿어도 그렇게 살아도 되지 라는 거거든요. 이 교리가 니골라당의 교리라는 게 구원파식 가르침. 그러므로 이거예요. 얘네들이 우상제물 먹어도 괜찮아. 왜냐면 우리는 용서받았는걸.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고작 2시간을 성경 공부를 하고는 2-3시간을 전도에 매진할 뿐인데 인생이 다릅니다. 제가 봐도 다르고요. 느낌도 달라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은 일주일에 5시간 아낀다고 인생이 달라집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5시간 아낀다고 여러분들 인생 달라집니까? 여러분들이 한번요 그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말씀만 배우고 전도를 안 했더라도 지금 같았을까요? 말씀도 제대로 배웠는데 전도도 하고 있으니까 지금같이 된 거 아닐까요? 그러면 전도하게 되면 가족끼리 외식 못하나요? 오히려 더 잘 사먹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도해야 되니까 일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전도해야 되니까 맛있는 거 사먹지 말자고 했습니까? 열심히 하나님 만난 다음에 일하러 나가시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다음에 맛있는 거 먹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애들이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생각해요. 우리 엄마 가짜야. 우리 아빠도 가짜야. 그리고 나도 가짜가 됐어. 우리 엄마 아빠한테 본을 받았거든. 그러다가 이제 10년쯤 지나가지고 태어난 인생이 원망스럽다고. 이런 말이 앞으로 10년 뒤에 애들 입에서 안 나오도록 처신하세요. 이해하셨죠? 귀여운 애들이 영혼 구원 받고 부모님한테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애들이 말하기를 인생이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드시는 어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청년도 있고 중년도 있고 뭐 60대도 있고 다 그렇지만 전원에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난 애들이 없으니까. 이런 태도는 청년 때부터 결정난단 말입니다. 엄마, 하나님은 살아 계셔. 이제 인생이 뭔지 알았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어. 살아있음에 너무 행복하고 나를 낳아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 찬송가 있잖아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거 부를 때 너무 좋아. 그런 집안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기독교 가정들이 실패하지만서도 어렸을 적엔 교회 열심히 다녔었는데 엄마 나 왜 낳았어? 내가 태어나게 해달라고 했어? 나 죽고 싶어. 원망스러워. 제가 당해보진 않았는데 왜 태어나게 했냐라고 원망듣는 부모의 마음은 죽고 싶다라고 하더군요. 그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결론. 하나님이 조이시기 전에 스스로 조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께 전부가 다 똑같이 사랑받는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열심히 하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역전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왜 역전을 당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아직 괜찮으니까 라고 말하다가 속히 가서 내가 너와 싸우겠다 라는 말씀이 응하지 않도록 잠자는 저희들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마저도 우리의 삶에 걸려 있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최고더라. 너도 다른 거 필요 없어. 하나님만 경외하자. 이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애들이 그러한 부모님의 말을 들을 때 엄마 맞아, 인정이야 하면서 아이들과 부모가 합심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